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 전원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하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아벨처럼 서로바울처럼 늘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 역사와 이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경에 순종하여 열악한 오지에 나아가 선교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전영의 장한나, 정병호 선교사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영혼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옵시고 또 필요한 재정을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시 아픔과 고통이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더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만민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제약나라 백성들로 세우시고자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제정나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빵을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보험주의 대한민국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G2 선진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얻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알게 모르게 병들이고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는 악한 선관님들, 공산주의 세력들,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그 도모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제자들 세우신 행정부의 관료들 하위 관리부터 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관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양떼와 된 백성들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또 모든 리더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3 지방선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순수한 백성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아버지 모여서 이제 정의로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공의에 맞도록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자유대한민국 땅에 이제 참 선거의 문제나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잘못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드러난 문제 앞에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까지 애통에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올바른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이러한 대한민국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원 비전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주신 바 말씀에 붙잡고 또 레마의 말씀과 영적 방향을 붙잡고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액션과 담대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과 우리 청년 성도들 충무기도 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인내의 섬김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하나님 만나는 전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치유의 영선을 바라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들의 사업장을 개화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부유한 믿음의 사업장, 부유한 믿음의 일터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말씀과 또 찬양과 반주와 모든 또 식사와 모든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였사오니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아멘. 병든 자가 다 치유받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원수막에 득하지 못하도록 천군의 전사로 지켜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용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열감을 십자가로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양이 조금 많은데 약간 빠른 속도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생각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좋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 너희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크게 외치되 나를 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성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55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과 함께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네, 바울과 함께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이 이제 25장이 끝나네요. 그러면 이제 26장, 27장, 28장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라톤의 마지막 꼬링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죠. 참 사도행전 말씀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성령님께서 또 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점이 위였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이제 우리 기도하고 또 애를 쓰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책 한 권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좀 마무리가 중요하죠. 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마무리 잘하도록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빼대는 뭐냐? 빼대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재판받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 모두 4번의 재판을,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을 받았는데, 그동안 자세히 잘 살펴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아주 시기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 이제 공회를 끌고 갔죠. 공회에서 재판받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죠? 천부장이 또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호해갖고, 그 가이사라로 그 바울을 이송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또 이제 재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벨릭스의 후임이 베스도죠. 베스도 총독이 또 이제 재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앞부분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뒷부분과 26장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재판받고 또 사도 바울이 26장은 또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이제 아주 자기의 간증과 복음의 핵심을 그 왕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재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마지막 26, 27, 28도 남았죠. 요 세 장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상소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거죠, 이제. 로마에 가는 내용과 또 로마에서 그 횟집에서 이제 2년 동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재판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바울을 또 도우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을 보면, 수혜루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요 한 절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 배경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위로는 이제 그 베스도 총독한테 재판받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그리파 왕이 어떤 사람이냐?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헤롯 가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헤롯 가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가문이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회 끝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헤롯 가문의 그 아그리파 왕, 13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이 이제 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그 이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아그리파 왕은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헤롯 가문의.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바로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헤롯 왕, 거기서 헤롯 왕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이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지금 13절의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요 13절의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이제 야고보를 죽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주의 천사가 그 헤롯 왕을 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죄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벌레가 먹어서 주의 천사가 침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바로 그 사람이 마태복음 2장의 헤롯 대왕이 이 13절에 아그리파 1세의 그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예, 증조 할아버지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마태복음 2장의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폭군이었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가 이제 천사의 그 지시 받아서 몰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를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학살한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13절의 아그리파 왕의 증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헤롯 가문은 물론 이제 유대 땅을 통치했지만 아주 그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아주 그 잔인할 때가 많았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배경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또 중요한데 위치가 헤롯 가문에서도 이 사람은 10살 때 로마에 유학을 했어요. 로마에 지금 미국으로 유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헤롯 가문에서 밀은 거죠. 그래서 로마에 유학 가서 로마 황제하고 황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 친로마적이었지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의 매국노 같은 그러한 싫어했죠. 근데 로마 황제랑 친해갖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의 그 아주 악한 황제가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칼리굴라 황제.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 칼리굴라 황제라고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잘 도와줘갖고 이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될 때 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가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칼리굴라의 그 지원을 받아갖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 땅의 그 왕이 됩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예,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들이 한 명이었죠. 아들 한 명이 바로 그 아그리파 이제 여기 2세. 13절에 아그리파 2세입니다. 왕. 아들 한 명이. 딸이 두 명. 그 두 명이 버니게하고 드루실라. 여기 지금 13절에 버니게가 헤롯 그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큰 딸이고 둘째 딸이 드루실라. 드루실라 들어봤죠?
그 벨릭스 총독의 와이프가 드루실라입니다. 와이프가 벨릭스 총독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딸이 버니게.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은 어떤 배경이냐? 아그리파 왕은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버니게는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이 그 오빠 아그리파 왕과 같이 온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게가 또 이제 아주 이제 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버니게가 아주 좀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고 지금 저 오빠랑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빠인 아그리파와 불륜 관계 있어요. 불륜 관계. 아주 그 해롭고 가문의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13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아그리파 왕도 어린 나이에 또 로마로 유학 갔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실, 글라우디오 황실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로마적이죠. 친로마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지원을 경영했고, 또 유대 땅에 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런 굉장히 친로마적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은 로마 황실과 아주 긴밀했죠. 그리고 로마 그 황제의 지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총독이 오면 베스도는 총독이죠. 그러니까 서열이 아그리파가 훨씬 높아요. 베스도는 총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뭐냐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 대접하려고. 이렇게 대접을 잘하려고 이제. 그래서 여기 여러 날을 자 14절 보세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가 여러 날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에 아주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그 배경입니다. 아그리파 왕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을 초청해서 이제 극진히 대접했다. 잘 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15절로 21절까지 해서 그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죠. 바울이 그동안에 어떻게 재판받았는가, 바울이 이제 왜 무죄인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 우리 그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점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또 아그리파 왕은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요점만 말하면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한테 뭘 설명했느냐 보니까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임 총독이 천부장들과 그 전임 총독 벨릭스가 보고를 했죠.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어긋나는 모든 악한 죄를 진 게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죄라 이거죠. 그거를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이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로, 그냥 자기네들만 종교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때 파악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그 바울을 적대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베스도가. 베스도는 그 아주 그 온건하고 또 합리적이고 지혜가 있는 그런 총독이라고 했죠. 예. 벨릭스하고도 달랐습니다. 예. 그 벨릭스는 한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상소하니까 벨릭스가 이제 재판장이 벨릭스이기 때문에 그걸 또 허락을 했어요. 또 허락하지 않는 또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베스도는 또 공평하게 그래 너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으라. 아주 공평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갖고 로마 성도의 길을 확장하셨다. 지난 시간에 잘 설명했죠. 그런 얘기는 다시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베스도 총독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총독도
물론 공평하게 하더라고 했지만 당연히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 대한 그 고소를 유대인들 무슨 공소 기각이라 그러죠. 공소 기각시키고 너는 무죄다. 석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석방을. 근데 이제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따진 거죠. 예,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장으로서 알면서도 재판장으로서의 어떤 공정과 공의를 저버린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이제 그 잘못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가 빠졌네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20절만. 자,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마땅히 공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마땅히 공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이제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겠고 또 네게 주신 땅을 차지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그때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선택의 연속이다. 예.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믿는 자는 오직 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잠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요셉이 아주 청색이 잘 나와 있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는 또 어떤 말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맞는 결정과 선택을 하면 잠시는 때로는 뭐 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자꾸만 이제 사람들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와이가 틈을 타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공의롭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정말 지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제 예비하신 응답과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생각을 해야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은 이제 세상 속으로 막 이렇게 이제 휩쓸려 들어가게 되죠. 저 땅에 또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베스도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제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마지막 네 번째 재판이죠. 이 재판이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죠, 이제. 그래서 또 여기, 그러니까 26장에 보면 이게 마지막에 재판이라서 그런지 바울이 굉장히 그 아주 그냥 그 긴 설교를 합니다. 그 26장 전체가 바울의 설교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또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증거하죠. 그 부분이 뭘까요? 당신들도 지금 아그리파 왕이나 그 벨리스 총독이나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거기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또 그 가이사라 지방의 그 유지들, 유력 인사들 거기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 근데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장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23절 보세요. 23절. 23절과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정수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아주 그 아그리빠 왕한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훨씬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러냐, 나도 이제 바울의 말을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럼 내일 이제 재판을 열겠습니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 23절에 보니까 적견장 이제 바울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그리빠 왕이 적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들이. 이게 적견 장소라 했잖아요. 적견 장소. 그러니까 요 표현이 있어갖고 좀 이제 어떤 그 학자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청문회 같은 거, 그죠? 청문회나 부정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재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울은 이미 이제 상소해갖고 벨리스 총독이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으라. 판결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집혀지지는 이제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도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자 일종의 청문회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뭐 그것도 읽지 않고 뭐 넓게 보면 또 재판이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봐도 자,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 있죠. 버니게가 아브라함 이제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벨리스 총독도 있을 테고, 또 천부장들,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 가이사라 지역의 아주 그 실력자들, 유지들,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위험을 갖추고, 이거 그냥 위험 갖추고 아니라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는 단어. 자, 위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시아입니다. 판타시아. 판타시아면 뭐 영어로는 판타지아 이런 거 있죠? 예,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원이. 예, 판타시아. 이 판타시아라는 거는, 이제, 또, 어원이 판타조가 보이게 하다, 과시하다, 보이게 하다. 판타조에서 판타시아가 나왔어요. 위험한 단어가.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뭐냐. 막 과시하기 위해서 막 권위를 세우고, 아주 그냥 아주 호화찬란하게 이제 꾸미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옷도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예. 또 막 어떤
금으로 만든 어떤 시장도 하지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이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서 있는데 그 최고의 가이사라의 그 최고의 권력자들, 그죠? 권력자들과 실력자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막 위세를 갖추고 아주 그냥 호화찬란하게 막 바울 앞에 이렇게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 바울의 모습은 아마 이제 아주 굉장히 초라하게 그리고 또 왜소하게 이렇게 이제 보였을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실제로 좀 외모가 이렇게 별로 좀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외모는 좀 이제 또 대머리였었고 또 이제 코가 매브리코라고 합니다. 매브리코. 또 이제 키도 좀 작은 편이고 바울의 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 성화나 어떤 영상 보면 이제 바울의 그림 보면 바울은 좀 키가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키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대머리고 또 막 코도 이렇게 별로 보기 좀 매브리코라고 하고 또 키도 작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권력자들 실력자 앞에서 좀 굉장히 초라하게 외소하게 보였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질병 이제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안고쳐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하면 눈병이 아닐까, 눈병. 안질 같은 눈병.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죠. 이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너무 셋째 하늘에 가서 놀라운 걸 봤잖아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너무 놀라운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바울을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과실을 주셨다. 그걸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죠, 이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장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가 되죠.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지역 유지들이 막 호화찬란하게 차를 입고 왔는데 바울은 아주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겉사람보다 물론 겉사람도 우리가 이제 잘 또 이제 관리하고 가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겉사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겉사람은 뭘까요? 육의 사람, 옛사람, 육의 사람, 옛사람. 속사람은 영의 사람, 새 사람. 이제 저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그죠?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막 용모가 준수한 막 큰일부터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22절로 24절. 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은 뭐라고요? 이제 육의 사람, 예, 육의 사람, 또 겉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6장 23절에 새 사람은 뭐라고요? 영의 사람, 예, 속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의 사람,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기뻐하시고 바울을 보호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잘 나왔죠?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동안의 내용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예,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휴거의 참소만, 이게 항상 살아있었죠. 그리고 또 바울은 마음속에 항상 상한 심령으로, 또 늘 어떤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선교의 비전으로 이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죠.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선교의 비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러한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로마 선교의 비전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 구령의 그러한 이제, 예, 뜨거운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베레인 소금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개월도 아니고, 예, 2년 동안 또 억울하게 뜨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예, 물론 요새는 더 오래 있었지만 2년이 어딥니까? 예,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감옥 안에서 엎드려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로마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예,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이제 재판받을 때도 아주 당당하고 또 이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의 중심과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늘 지켜보셨죠. 그동안 우리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그리고 또 분명히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지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죠. 에베소 교회 개척할 때 막 2년 동안 막 도라도 서울에서 말씀 강론했을 때 수많은 병자 고침받고, 예,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또 이제 축복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몇 권을 썼느냐? 자그마치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물론 이상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들어볼 만한 가정도 있거든요.
순교자, 이제 천국에서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순교자가 제일 앞에 있던데, 순교자가. 예, 좀 공감이 갑니다. 바울과 같은 순교자가, 또 우리나라 또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천국의 예배에서 가장 앞줄에 이제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한마디로, 이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나 시간 많이 더 그런지 우리 많이 맥히네요. 이제 그가 이제 아마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지금 심정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잖아요. 드디어 이제 이제 끝나고 이제 로마 아마 이제 가기 직전에 이제 바울의 심정이 정말 또 그동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이 마지막 재판의 모습은 굉장히 좀 남다른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감개무량한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주 그냥 간증도 아주 자세하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그게 막 세상의 권력자들과 실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외시장도 있으니까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들, 예, 그냥 나는 스스로 떨어뜨리는 최고의 권력자들, 실력자들이 모여 있는 재판장에서 아주 이렇게 막 이제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심있게 증거합니다. 이제 26장의 설교가 참 또 아주 많은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이 막 세상의 최고 정치적 이제 종교적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주 정중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바울이 누구의 눈치만 본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눈치만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한 거죠. 예. 이제 당신들, 그거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주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그들의 책임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바울은 다시 말하면 뭐냐?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과 또 신앙 고백을 볼 때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신앙 고백을 볼 때 자기의 올챙이 시절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는 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아직 그걸 막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의 아까 앞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겉사람 속사람이겠는데 바울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아주 단단하고 강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바울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바울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아주 단단하고 강건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성령을 드려야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까 앞에서 잘 살펴봤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시니 이게 누군가요? 성령님도 되고 또 우리 구주 예수님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는 악한 원수마귀 흉악한 자 또 사탄의 하수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요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자 너희 안에 계시니가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고 7절 말씀 또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 계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떤 용병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바울처럼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승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속사람과 영의 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하게 바울처럼 지혜롭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사역자들과 이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날 시간 이제 많이 무더워지고 그렇죠. 뭐 사람이 약한지라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참 몸이 또 이렇게 큰 병치가 아니도 이제 이렇게 몸이 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영적 건강도 이제 우리 속 사람의 건강이 있고 또 겉사람의 건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속 사람이 바울처럼 단단하고 강건하도록 그래서 또 몸도 또 우리 몸 관리도 늘 또 몸도 건강 붙잡아 주시도록 그 예수님도 이제 그 제자들이 막 그냥 밥 먹을 틈도 없이 막 예수님하고 성도 섬기다가 막 양도 섬기다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 이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속 사람의 건강과 또 겉 사람의 건강에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구주의 주이신 늘 마음에 모시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담대하게 또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능력있게도 증거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바울을 놀랍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 드리도록 질문들 지혜 능력 건강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마음에서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녁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저녁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녁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금들의 속기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재정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부어 주시옵시고 그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축복하시고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황금의 어병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을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비석이 따르리니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오지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치유의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그 손원주 성도들 영육간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으니 이 시간 손원주 성도들 영과 혼과 육에 강건할지어다. 영과 혼과 몸을 괴롭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잘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 백만의 서러운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나 카시아바일라바 흰데서 혈액순환 소화가 잘되고 변이와 배변은 잘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눈이 튼튼할지어다. 몸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나 카시아바일라바 뇌 질병들 또 심장의 질병들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뇌 속에 머리와 생각 속에 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허무와 무기력과 우울증과 또 미워하는 마음과 불평한 마음과 이러한 또 낙심 절망하는 생각을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의 성령 안에 오와 판강하로 충만할지어다. 그 마음에 우리 이제 손원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제 믿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이런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나 카시아바일라바 눈과 귀와 코의 모든 질병에 고침 받을지어다. 눈의 그 노안과 침침한 것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그 입안에 또 통증과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통증과 염증의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악한 바이러스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부상이 없이 치료가 잘 될지어다. 호흡기관, 소화기관이 강건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심장이 평안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심장을 짓누르게 만들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악한 영들 병마에서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나 카시아바일라바 모든 피부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암이 고침받고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질지어다. 성도의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넘칠지어다. 구원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다투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또 낙심 절망케 하는 약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저주의 결박 병마의 그 결박을 잡고 있는 약한 원수마귀 병마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성도들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구주예수 만날지어다. 아멘. 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속히 변화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일터와 사업장과 앞날에 시온의 대로 갈 자가 될지어다. 아멘. 땀 흘려 심혈할지어다. 잘못된 길로 또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 이제 악한 자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눈앞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과 꼬임 문제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천군의 천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다 극복해 나갈지어다. 하나하나 꼬임 문제도 하나하나 다 풀려 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라카샤바일라바.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되어주신 그 지혜하신 사랑과 외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이제 나아가며 그 마음의 중심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구주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이 주님과 함께 이제 늘 동행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제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예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교사들 위해 복음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든 애국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